최근에 신천지 쪽에서 활동하던 김남희라는 분이 양심선언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됐고 여러분들 보신 줄로 알아요. 신천지에서 김남희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고 볼 것 같으니까 신천지 지금 20만 명 넘어간다 그러는데 교주는 이제 2만이죠. 그 교주와 함께 그 신천지의 두 번째 포지션 2인자, 신천지 후계자 이렇게 지목받던 사람이 이제 이만희의 내연녀 김남희라는 사람이에요. 김남희 씨 사진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입니다. 자기들 이제 행사하면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해라 그러고 김남희를 달이라 그러는데 이만희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다 본 사람인데 이분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양심 선언을 했어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 최고 거짓말장입니다. 이런 이제 선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게 다 신천지 행사하는 건데 항상 이만희 가는 곳에 김남희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저 뒤에 동상까지 만들어서 이만희, 김남희, 이만희 씨에게 그 부인이 있어요. 결혼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은 제쳐놓고 김남희 씨하고 영적인 결혼을 했다. 부부는 아니지만 영적인 배필이다. 뭐 이러면서 항상 행사에 같이 나왔는데 김남희 씨가 이번에 고백한 것은 영적인 배필 아니고 내연녀로 부부로 살았습니다. 10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잠도 자고 부부로 살았다. 이런 이번에 고백했죠. 저분이 이제 김남희인데 김남희 씨가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는 서울에서 천주교 신자였고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아주 많고 또 미모도 있으니까 이만희가 거기다 이제 신천지에 꿰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하니까 자기를 성령으로 하니까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정신병 걸린다고 네 지금 남편도 다 죽을 거라고 거짓말로 계속 협박해서 결국은 이제 거기 현혹이 돼서 이만희의 내연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천지가 세계 여성 평화 그룹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 불러 모으고 신천지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들 뭐 체전할 때 카드 섹션 하는데 만민의 뭐라고요? 이 정도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남희는 절대로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되는 거고 배교하면 안 되는 거고 만민의 어머니라고 이 보혜사 성령이 선포하고 이렇게 카드 섹션까지 했던 이게 이제 김남희 씨인데 김남희가 자기 만민 어머니도 아니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 이제 그런 행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광고하는 건데 저 뒤에 그림들 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러면서 세계 지도자들 돈 주고 다 불러 모으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도 김남희가 같이 서서 이 정도로 김남희는 절대로 신천지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뭐 영적 결혼이라 그랬는데 영적 결혼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지도 주고받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도 육적인 부부로서 십수년 살았던 거 신천지 사람들만 몰랐죠. 둘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청평에 신천지 훈련원인데 저기 그림 보이죠? 그 건물 앞에 큰 저렇게 조형 만들어서 그리고 해는 이만희 다른 김남희 얼굴 같이 그려서 이 정도의 위치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천지를 나와도 안 되고 신천지 영적인 지주가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양심 선언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존전 TV에 1시간 반 정도 영상을 이제 올렸어요. 이걸 가지고 CBS에서 잠깐 이렇게 한 3분 정도 만들었는데 이건 이미 방송에 나간 거니까 그래도 이제 신천지 사람들은 이런 거 못 보거든요. 못 보게 하니까 그래서 영상 만든 거 일반 방송에 나간 거 3분 정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섰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가 두 아이 엄마였던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했다며 영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적인 배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해 두 번째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남희 씨는 먼저 자신이 이만희 씨의 육적 부인이었다며 이만희 교주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가정이 있던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원래 부인을 밥해주는 할머니라 칭하며 미혼인 척했고 하늘이 맺어준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배필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완전히 이만희의 육적 부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저에게도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 맺어준 내 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저도 죽고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고. 이만희 교주와 10수년간 동거 생활을 한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만희 씨를 돈밖에 모르는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회 담임과 집화장 자리를 빌미로 돈을 상납받고 2, 3년 안에 신천지 역사가 완성된다고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흰무리들이 금은보화 싣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것을 지금 현재도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마찰을 일으켰던 경기도 청평면의 신천지 박물관 건립 사업은 이만희 씨가 사후 본인을 신격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에겐 육체 영생을 주장하지만 이만희 교주 스스로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물관을 지으라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사후에 거기에 이제 자기를 김일성이나 지금 현재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 그런 사람들처럼 해놓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 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유리관하고 이제 강력한 방부제 있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김남희 씨는 신천지의 포교와 행사 등이 신천지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단체를 통해 거짓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직접 증언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와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남은 일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만민의 어머니가 그리고 하늘이 짝지어졌다고 선포했고는 결국 이제 갈라지면서 양심 선언이 됐어요. 이러면서 김남희 씨가 이제 이따가 또 나오지만 본래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계속해서 또 가져오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이만희는 전체 신천지 사람들에게 김남희가 배도했다고, 배도자라고, 배도하고 떠난 것처럼 막 홍보해놓고 개인적으로는 김남희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김남희는 그냥 여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람한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해야 사람이 주님께 빌고 사람이 성령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성령이라는 이만희가 사람인 김남희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용서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이만희 목소리를 아실 테니까 이만희가 김남희를 부르면서 여보 이렇게 불러요. 내연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결혼이 아니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잘못했다는 영상 그 말 들어보세요. 네, 음성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 주님이 돌아와요. 우리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주님이 돌아와요. 돌아와요.
진짜요. 내가 모두가 다 잘못되니 돌아와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모든 걸 잘못했더니 나를 용서하고 돌아와요. 알겠죠? 알겠죠?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죠? 성령이 사람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만희는 육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육체 영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건질 정도로, 죽음을 이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니까 늙어가면서 병들잖아요. 병이 들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아야 되는데 신천지에게 알리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신천지에 극비로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2달씩 극비로 수술받고,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또 김남희는 가서 또 수술 다 옆에서 도와주고 이랬던 거 여기 나오거든요. 잠깐 보여주세요. 이만희 교주가 그 협착증이 이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병원도 다니고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그 입원도 2달간 극비로 입원도 한 사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낫지 않아서 조대병원, 광주 조대병원에도 가서 정말 큰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다 하고 나면 그제서 아는 거고, 뭐 그 이만희 교주의 그 뒷바라지 병원비나 간호나 모든 것을 제가 혼자서 그 감당을 했어요. 저는 참 그 당시에도 그것이 나의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조금도 뭐 불평 불만 없이 오직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병간호를 한 거예요. 제가 보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2달씩 대수술을 받는, 자기 몸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해요? 육체로 영생이 되냐고요. 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신천지 사람들에게만 속이고 입원한 것도 속이고 극비로 하고, 이거를 지켜본 김남희 씨는 다 아니까 더 못 견디고 설명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안 죽는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알죠, 죽을 거. 그 죽은 다음에도 신천지가 해체되지 않게 그 박물관을 만들어서 자기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저 중국의 모택동처럼 문선명도 그렇게 했거든요. 미이라를 만들어 썩지 않게 해가지고 계속 오게 하는, 그래서 사후 대책을 그 김남희에게 맡기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다 주고, 이것도 다 완전히 죽을 거 알면서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도 직접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딱딱딱 제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그 청평을 지으라는 그 목적은, 박물관을 지으라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사후에 거기에 이제 자기를 그 뭐 김일성이나 뭐 지금 현재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 그런 사람들처럼 해놓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 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그 이제 계속 거기 그 청평 박물관 자리를 쓰는 거예요. 이 저기 빌립에서.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죽을 거 알면서 안 죽는다고 미이라 만들 박물관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뿐만 아니고 이제 헌금 얘기도 이분이 했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곧 이제 지구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뭐 정성을 다해서 다 갖다 바치잖아요. 은행에서 론까지 받아가지고 다 바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상부의 몇 사람들은 그거 다 갖다가 다 쓰는 거예요. 아니, 지구 종말이 금방 오게 되면 돈이 왜 필요해요? 근데 그 종말이라고 헌금을 시킨 다음에 그거 갖다가 땅 사고, 아니, 종말의 땅을 왜 사요? 근데 상부는 다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김남희 씨가 또 고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재산, 이만희가 자기를 처음에 왜 픽업했는지도 얘기하는데, 돈이 많고 이쁘니까 누가 그런 사람 마다하겠냐고, 내가 픽업한 거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도 왜 아니 2, 3년의 역사가 완성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으로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속는 사람만 물질 내고 일하고 그러는 거지. 위에서는 그거 탁탁 받아가지고 돈 모아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알아요. 응? 누구는 이 신천지 안에서 누구는 돈 쓰고 누구는 돈 모으고 이거는 가짜죠. 사이비 집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뇌와 중독이. 여기 떠나면 죽는다. 이걸 이만희가 늘상 저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저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내 곁을 떠나면 정신병자 된다. 침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죽는다. 맨날 쓰는 편지가 저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저한테. 그러면서 아주 혼자 거룩한 척 한다는데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러면 되지 않지 않냐고 이렇게 너무 그 돈들이 다 누구 거예요? 신도들이 낸 헌금이에요. 그거 갖고 와서 이제 갖다 바치고 그 수억 되잖아요. 얼마 짧은 시간에도 그 돈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지금 와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제 돈이 목적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저의 물질은 다 자기 거고 하나님 거고 그렇게 저에게 부부는 내 것 내 것이 없다. 이렇게 글을 써주면서까지 저에게 이제 모든 것 지시하고 이거 사라 저거 하라 항상 하는 게 한쪽은 돈을 모으고 한쪽은 돈 쓰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난 어디 가서 그 이만희 교주가 저가 돈 많고 이쁘니까 누가 마다하냐는 그 직접 음성도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어요? 네. 김남희 원장은 누가 본다 할지라도 사람도 이쁘고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이고요. 신앙 세계로서는 신앙을 또 맞아있고 이러면은 그러고 이쁘고 돈도 많은데 누가 마다하겠느냐. 근데 이게 이렇게 웃을 수만은 없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사람을 구원자를 생각하고 그 다 인생을 망치고 다 쫓아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립시다. 너무 악해서 자 우리 마음을 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센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사실 오늘 신천지가 많이 올 줄 알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일부도 할 만큼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일부가 많이 모여서 2, 3번 많이 모겠다 그랬더니 아마 소문이 나서 그런지 다 우리 식구들만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 악한 시대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혹의 영. 자, 성경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의 영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잊어버려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사실, 거짓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면 다른 말로 하면 메사이아,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거죠.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아진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많아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하고 부족한 선지자는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부족하지만 거짓은 아닐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달란트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능력은 부족해서 좀 부족할지 할지라도 거짓은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사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속임으로 이건 다른 건데, 마지막 때는 부족한 선지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신천지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이 책 모르실 거예요. 신탄이란 책인데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만든 책이에요. 언제 만들었느냐? 1985년도 신천지 초기에 만든 책입니다. 여기 280페이지 종말론 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나오죠? 네. 여기 빨간 줄 제가 쳤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 1장 6절. 예. 그리고 이 가정한 것이 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260일, 1290일 다 지나서 결론이 이거예요. 단계 이루시는 일이 7년 안에 모두 마무리되니 반드시 속히 될 일에 7년 안에 이만희가 지구 끝내고, 그 육체 합일 이루어지고 지가 다 이제 영생해서 7년 안에 제사장 다 이루어진다. 7년 안에 완성된다라고 초창기 책이 돼 있는데, 이때부터 7년이면요 1992년이 7년인데 7년 됐을 때 이게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책을 폐기했어요. 이 책 폐기하고 지금 신천지 사람은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교리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자, 도대체 이단들이 왜 많을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생적 한국 기독신앙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한국에는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2개의 기독교가 있어요. 하나는 2000년 전 베드로로 가서 그 신앙 고백,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이 전통을 이어받은 기성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중세시대에도 타락했었잖아요. 그러나 뿌리는 항상 이 2000년 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계속 갱신, 개혁,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뿌리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신학교 1학년 처음 배우는 것이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전통은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이며 이게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통교단이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름은 달라도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서로 이단이 아니고 보완하는, 함께 걸어가는 기성교단, 정통교회가 있는 거죠. 기성교회가 있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이름은 기독교인데 이 전통과 전혀 관계없는, 전승과 전혀 관계없는, 초대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자생적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무속적, 종교적 무당들이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토속 신앙에 연구하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책이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속 신앙을 버리고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토속신앙 위에다가 성경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자생적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신흥 종교, 새로운 종교, 신흥 종교라는 거죠. 이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단들, 영지주의가 있잖아요. 그게 그걸 말하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아니면 행세를 못하게 되는데, 로마 주변에 팔레스타인, 바벨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에다가 성경에서 하나 딱 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서 지들거 쓱 만들어낸 게, 이게 모두 다 영지주의 이단들이라는 건데, 중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중국에도 동방종교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에 이런 게 신흥종교가 있단 말이죠. 이 신흥종교는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신흥종교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200년도, 1300년 일제시대 그때 말하는 건데, 기독교가 초창기에 막 부흥될 때 기성 무당 뭐 이런 사람들 그쪽에 이 성경이 증거되게 되면서 접목하는, 그래서 이 신흥 종교도 계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 맨 그 왼쪽에 한준명, 백남주, 이따가 이제 1910년대 20년 초창기거든요. 한준명, 백남주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도사, 도인, 나는 도를 닦았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둘, 정득은, 황국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거기 성경에서 보혈, 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싹 가지고 와서 어떻게 거룩한 피를 이어갈까 하다가, 피를 나누는 방법은 뭐예요? 아기를 낳으면 내 피가 아기를, 거룩한 피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름이라는 원리를 만들었는데, 아기 날 때까지 기다리면 많이 걸리니까 아기 안 낳고 잠만 같이 자도 피가름이 돼. 이렇게 피가름 원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위에 그 두 개, 한국적 도사, 도인들 쪽에 도통한 거, 이 연계 이거를 가지고 오고 피가름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이제 한국 이단의 시작이에요. 아주 엉터리 책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물려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문선명이하고 박태선이에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기독교 근본 원리 이 책을 카피해가지고 자기들 그 원리 강론 책을 또 하나 만들었죠. 엎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선명이나 박태선이 그들이 주장하는 게 피가름이잖아요. 피가름, 이게 자기들 것이 아니고 다 앞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박태선 쪽에서, 문선명 쪽에서는 정명석이로 흘러간 거고요. 박태선 쪽에서는 조희성, 김종규로 왔다가, 김종규, 호생기도 언제가 제가 보여줬잖아요. 저 산속에 조그만 거 망하는 거, 거기에 있던 이 사람 글로 물러가서 김종규로부터 유절이 물려갔고, 유절에서 이만희로 물러간 거예요. 이게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자기 책에서 자기가 박태선에 들어갔던 얘기도 다 하잖아요. 거기서 몇 년 공부했다 그러고 뭐 신앙했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하여간 유절 장막성에 들어갔는데, 유절이가 배도해서, 이게 이제 신천지의 핵심 교리, 그 구원의 교리 배멸구,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 이거 말하는 거죠. 유절이가 배도자라는 거죠. 이게 실상이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도라는 것은, 배도는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만 배도라고 배도, 도를 배신하는 게 배도인데, 이 유재열은 한 번도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었어요. 유재열 이런 사람들은요, 당시 신문을 보게 되면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사기를 치고 뭐 여자들 건드리고 하듯 사회 악의 온상이었지, 이게 거룩한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재열이가 배도했다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한 번도 도에 가본 적이 없는걸요. 뿌리가 어디라고요? 뿌리가 김종규고요, 박태선이고요, 김백문인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교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죠. 제가 다음 주 가져올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 신천지의 그 아래 사람들은 못 듣는 이야기,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간부들이 되면 듣는 교육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결국 왜 중요하냐? 이긴 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네, 이긴 자가 구원을 주니까 우리 목적은 뭐냐?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구원 누가 주냐? 이긴 자가 준다. 이긴 자 찾지 않았냐?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이다. 그러면 이긴 자 찾았으면 성경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자,
질문 어려워요? 자, 성경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는 거다. 구원은 누가 주는 거냐? 이긴 자가 주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이긴 자를 만났다. 그러면 성경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필요 없고 이긴 자의 말씀이 더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제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처음부터 뿌리가 성경이나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흥종교, 자생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생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교주가 몽땅 다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다 자기 하나님이에요. 왜? 교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대선이도 내가 하나님, 문선명이도 내가 하나님, 구하는 계속 내가 하나님, 이만희도 내가 하나님, 내가 성령님. 이게 자생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세 번째 주제, 구원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개역개정이에요. 최근 성경.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옛날 개역성경,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구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내가 신의 영역에 올라가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몽땅 다 거짓말이고 몽땅 사입이고 몽땅 다 사기다. 주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단어를 보세요. 천하 아래, 하늘 아래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더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There is no other name. 거기는 절대로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어요. No one else. 한 명도 있을 수 없어요. 구원자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 하는 거고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아까 보혜사가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 같은 인간에게 용서를 빌어요. 아까 용서 빌었잖아요. 나를 용서해줘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만, 이게 영어로서 보면 더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For many, 많은 사람들이 will come, 오게 될 거예요. 뭐로 와요? In my name,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는요 단순하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계신 상징, 권위, 신적 레벨,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이지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신적인 위치를 높여서 내가 구원자라는 둥, 뭐 하나님이라는 둥, 성령이라는 둥, 이거는 100% 몽땅 다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claiming, 뭐 주장한다는 거죠. 뭐를 주장해요? To be the Messiah,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내가 자기가 아무리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고 말해도, 뭐라고 주장하는 건 이렇게 말해요. The time has come. 시간이 그때 종말에 가까웠다는 거죠. The time, 마지막 때가 바로 그 시간이 had come, 도달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내가 구원자니까 정신 차리라, 금방 멸망 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But don't believe them. 그들을 절대로 믿지 마라. 몽땅 다 사기고 몽땅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주제인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에 구원은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으면 그걸 끝나요? 누가 뺏어갈 수 있잖아요. 뺏어가지 못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믿음을 뺏어가려고 찾는다는 거죠. 구원을 파괴하려고 공격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면, 미혹당하면 구원을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뺏기지 말고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게,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왜 하고 계세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알아요? 예.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던 믿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혹의 영이 있다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악한 마귀 있다고. 이 말씀을 왜 안 믿는 거죠? 왜 마귀를 안 믿죠? 왜 미혹의 영을 안 믿죠? 주님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혹의 영을 주님이 경계시키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보다도 확실하게 있는 거는 미혹의 영이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귀를 막아서 안 들리게, 이해를 못 시키게, 정신을 혼미하게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안 믿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 맑은 영, 분별의 영, 여러분, 분별의 영.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미혹의 영을 정말 염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걱정해 보면, 좀 의심해 보면 금방 돌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받으신 페이퍼 좀 받아보세요. 간지 보세요. 이거 김남희 씨가 이제 한 얘기 좀 요약한 건데, 여기 이만희가 결혼 서약서 써주고 반지 만들어주고, 뭐 영적 결혼 아니고 같이 내부 결혼 이런 거거든요. 신천지는 절대로 못 보게 해요. 오늘 저는 1부 예배 드리면서 2부 3부 꽉 가득 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연락되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못 듣게 해요, 그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영이 죽는다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어떤 진리가 이런 페이퍼 한 장도 감당 못해가지고 팍팍 믿음을 버릴까봐 걱정하고 못 듣게 하는, 그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다 오픈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굳이 믿음으로 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지. 믿음 버릴까봐 보지 못하게, 안 보고 듣지 못하게, 그거 다 거짓말 사기고, 그걸 속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최근에 꿈을 하나 꿨는데, 저는 그 신천지 걱정하면서 꿈을 꿨는데,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신천지에 대해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신천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왜? 교회에 들어와서 분란을 만드니까,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교인들 빼가니까, 나는 그 사람이 사악하고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이렇게 모인 그룹에 가서 다 서봤어요. 꿈속에 서봤어요. 서서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들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남의 돈 뺏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예.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정말 믿어요. 구원을 정말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잘하는 건데, 세 번째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만희 말을 정말 믿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내에 정말 이 말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내에 오니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해가 갖다 바치고 이거를 계속 하는데, 계속 2, 3년 온 게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인데, 성실한 사람들인데, 제가 꿈속에서 이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이분들을 바라보는데, 이분들 모두 시무원이구나. 시무원이 그 노인이셨는데, 주님 탄생하셨을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노인이면 그 죽을 텐데 성령의 감동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안 죽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주님은 배울까 하다가 어느 날 만났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 이제 봤으니까 정말 이걸 보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린지 알잖아요.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2, 3년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지구 역사 끝나는, 완성하는 그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이게 그분들이세요. 다 좋은 사람들인데, 착한 사람들인데, 성실히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믿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고 90%의 신천지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영생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인데, 신천지 이끌어가는 지도자 10% 위에 이만희 비롯해서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핵심 그룹이 악한 거지. 신천지 90%는 착한 사람들이고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릴 사람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교주가 악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선하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순수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신천지 얘기를 했는데 전체 얘기가 신천지가 설교하는 도중에 툭툭 신천지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얘기만 하냐고 자꾸만 그래서 그런 말도 들리고, 또 신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얘기했는데 제가 후회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이 순서 사람들을 뺏기는 거를 보면서도 너무 잘못했고, 이제부터는 아예 주일 대예배 설교에 신천지만 가지고도 말씀을 해서 이 시대를 지키고,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대예배 때 왜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런 사실을 알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계보를 보셨지만 신흥종교의 자생적 기독교의 모든 공통점은 다 교주들이 본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주님 외에 인간으로 와서 신적인 냄새 풀풀 풍기면서 거짓말하면서 말 맞춰가지고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 다 저주받을 자들이고 사악하고 거짓된 것들이고 사기꾼이 악한 것이다. 아멘. 어떤 인간도 신의 레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No one else.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어요.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사람들을 오해해서 그 사람들이 사악한 줄 알고 나쁜 줄 알고 이상한 사람, 성격 파탄자 그거 아니고 이만희가 사악한 건데, 이 김병문을 통해 배웠던 이 계보로 올라가서 하나같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신흥종교, 무속신앙에 출발한 이런 사람들, 그들 사악한 것이 악한 거였는데 아버지 거기 현혹되지 아니하게 분별형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신실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삼층교회가 있어서 우리 시대를 지키고 원주를 지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를 다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